2024년 오늘 9월 13일입니다. 새벽기도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나눴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2인칭이라 그랬죠. 이렇게 독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바램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가요? 살인하지 않고 서로 축복해 주는 나라가 점점 퍼져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시선으로 서로를 위해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는 나라가 점점 퍼져가기를 또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모든 양식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기에 사소한 것 하나도 주님께 간구하고 또 주신 것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도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필히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들어오는 모든 시험과 또 악 가운데에서 주님 제발 건져 주십시오. 그 악에 빠지지 않기를,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먼저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쌓아두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금식과 구제를 가르쳐 주시고 보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갑자기 하셔요. 보물이 무엇일까요? 보물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보물입니다. 사실 보물하면 막 금은보화가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떠오르는데,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것이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보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게 된다. 그러하기에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하늘에는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는 일을 멈추라라는 말로 우리가 다시 의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더 이상 그렇게 쌓아두지 말라. 당시에 이제 보물은 어떤 은행업이 이때는 시작 단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맡기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보물이 있으면 가정 내에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재산이나 돈이나 보관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이 땅에 그렇게 두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파두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밭을 갈다가 보물이 발견되면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지 않겠냐라는 예를 들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밭에다가 묻어두기도 하고 집에다가 묻어두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손상이 생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도 모르게 언제 어느 땐가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CCTV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쯤 잘 있나 하고 딱 봐봤는데 없어져 있을 수도 있었다. 물리적 재산의 불안, 그 불안감은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다 묻어두고, 아까 예수님 예와 같이 묻어두고
자기 자식한테도 말 안 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냥 그 밭에 그대로 묻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좀이 갉아먹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물질적인 부요와 보관은 참 부질없다, 소용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아주 바람직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보물, 지금 여기에서 자세하게 예수님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문맥상으로 보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이 땅에 칭찬을 받지 않기를,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거나 칭찬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며 하는 것이 바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19절을 시작하는 문구가 뭐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구제를 함이, 기도를 함이, 금식을 함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 쌓아두어서 우리가 생각 못한 하늘에 엄청난 상급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여태까지 지배적인 기독교의 흐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뭐 이렇게 충성하십시오라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보물을 많이 가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과 같이 영원한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는데요. 그때는 욕심도 탐욕도 없는데요. 우리가 죄가 없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구제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힘과 열정과 물질을 좀 더 가지고 있을 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물질에 도움을 주고 열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 줄 때 나누어 주는 내 마음이 어떠한가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계속 당부한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알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하니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누구만 신경 써요? 지금 내가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하잖아요. 그 내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게 내가 구제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2인칭이라 했습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아뢰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와 교제교통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내 앞에 계셔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요? 그 마음으로, 그 벅찬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인들 2시간인들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것이 고행일까요? 그것이 헌신일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운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잖아요. 그 기도를 우리가 내 앞에 계신 존재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아뢰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노력하고 하는 그 시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는가? 과연 그 마음이 어떨까요? 금식도 마찬가지겠지요. 그 마음은 분명 천국입니다. 그 마음은 분명 행복이고 사랑이고 평강입니다. 기쁨이 넘치겠죠. 그러하니 19절 20절에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진정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음식을 하며 우리 마음 안에는 이미 천국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어서 22절 23절에 다시 읽어드리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는가. 보물의 이야기 너희를 위하여 말씀을 하시더니 갑자기 주제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흐름이지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있어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우리 눈이 나쁘면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계속 이렇게 해도 사람들 많은 데서 구제하고 사람들 다 듣는 데서 막 큰 소리로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나 금식하고 있어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그 교제는 사랑이고 평강이고 은혜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 교제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 진정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우리의 눈이 온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쐐기를 박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여태까지 말한 보물을 쌓아두는 것, 눈이 밝아야 하는 것,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하시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며 막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서 살아가고 하늘에 쌓아두는 척, 하늘에도 잘 쌓아두고 이렇게 두 개를 다 열심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다 될 줄 알았어요. 막 혈기왕성할 때에는 다 될 줄 알았어요. 나는 달러,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살아보니 어느 한 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열정을 쏟게 되면 자연히 다른 하나에는 조금 소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멀티플레이어는 없어요, 사실. 이것을 잘하면 이게 조금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잘하면 이것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우리 예수님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건 열심히 하고 모든 열정을 다 쏟으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며 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보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보고 들으며 기도하며 날마다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겠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높여야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